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캠프 때 직접 못 뵀던 선생님들이 좀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뵈는 분이 있어서 저희는 자주 배워야, 많이 만나야 좋은 사이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이인데 이게 좀 처음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도를 보고 싶고, 보는데도 또 보고 싶고, 만나는데 또 만나고 싶고, 왜 이렇게 주일이 더디 오나, 왜 이렇게 수요일이 더디 오나, 이런 마음이 진짜 처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로 많이 만나고, 많이 교제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베푸는 안행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후반부 쪽인데요. 분량은 되는데 2장 후반까지 마칠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4가지 신분을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좀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것에 해당되는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또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에 있었던 신분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정말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임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려움과 낙내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학대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전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들이 꽤 나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있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고 이제 성도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될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애틋하고 또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할아버지나 부모나 마지막이 되면 남겨질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번면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그네와 팽인 같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이게 9절에 있는 말씀하고 정반대거든요. 9절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땅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행인이야 된다. 여기의 주인이 아니라, 여기의 왕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나가는 자라.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비추고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세냐,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냐,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교회가 교회 잡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 잡아질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두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왕국이 있고요.
세상의 왕국에 지나가는 자로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는 말씀이냐, 세상에 대한 그런 자세이냐.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돼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아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뭔가 다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뭔가 잘해보려고 해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해요. 여기 이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철저히 나그네와 행인, 거유민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적이에요. 적. 세상에서. 그게 당연해요. 그걸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풀어갈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왜?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셨고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세상을 다 이해시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말씀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 영혼과 육체가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또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공존할 수 없듯이 영혼의 가치와 육체의 정욕은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영적인 전쟁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로마서 7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베드로 전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로마서 7장에서 이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게 하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항상 거스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살고자 하면 육체가 죽게 되어 있고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이 당연히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성욕을 제어하라. 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욕을 해요. 제대로 알고 나면 욕하지 못해요. 근데 자기들의 지식만큼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뭣도 모르면서 성경을 함부로 말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먹은 거, 어디서 들은 거 이거 가지고 뭐 어쨌다는 이러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빠뜨리고 왜 그랬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제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을 어떻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성경을 한 10번 읽어보셨어요? 라고 10번 그 사람이 얼마나 읽었을까요? 이만큼도 안 읽었어요. 성경을 30분도 안 봤어요. 근데 어디서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행하는 자. 성도를, 교회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맞서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쳐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복음에 끌고 와야 돼요. 이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말 망가져가 있고 격길로 나가고 있고 엉터리로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데려와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에게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즉 성도의 모습에서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아요. 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욕하고, 때리는 사람에게 같이 때리고, 뭐 해를 끼치는 사람한테 2배로 갚아주고,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보는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보여주라고? 선한 일을 보여,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이게 나중에 권고하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 세상의 기회가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 세상의 모든 기회가 박탈되어지고 이제 온전한 심판만 남아지는 그때가 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장 용감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일 용감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기억나세요? 진짜 용감했어요, 그때. 진짜 제자다웠고 막 그런, 우리가 볼 때 언제예요?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우리가 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따보니까 이것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 죽어봐! 가지고 그냥 목을 치려고 했는데 빗 맞았는지 어쨌든 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귀가 잘렸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검을 집에 꽂으라고. 검으로 오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세상에 이러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을 용납하고 참고 견디어주고 기다려주면서 선한 행실을 보고 그걸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참 이건 말로는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아까 보겠습니다. 여기 앞뒤에서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고 잘하고 그런 모습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12장 후반부에 보면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하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에 만나는 사람 중에 또 나랑 얼굴을 부딪히는 사람 중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는 순간에 그냥 고개 돌리고 싶고 다시는 쟤랑 얽히고 싶지 않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걔는 내 인생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명씩은 다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도저히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참아지겠는데 그 사람만큼은 절대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수록 없애져야 됩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한 10명 이상 된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성도는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실상은 정말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들과 화목을 찾아야 돼요. 왜? 원수지고 박차지게 싸워서 정말 다 갈라서고 뭐 법정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속 시원하게 끝내버렸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영혼의 핏값을 나한테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
그 영혼이 정말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서 그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나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행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베드로는요, 믿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일 때에도 자기의 생각이 철저했어요.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팍 빠졌다. 근데 성도의 삶이요, 자기 생각에 몸이요 이렇게 가요. 좋을 때는 막 한없이 막 좋아지고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런데 순간에 팍 꺼져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말씀에서 보면 정말 이방인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느냐, 그들에게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디고 그것을 기다려주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게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뿐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잠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모습을 보임으로,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림으로 오히려 영원의 선물을 줄 수 있으니까. 영원의 가치를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눈을 질끈 감을 수 있고 한 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나를 받으셨으니까. 주님 앞에 묵상되어 살아가고 주님을 배우는 성도는요, 그 주님의 마음을, 온유와 인내를 배워가는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 또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불쌍하게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고 또 그런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라. 자, 그런데 지금 이때 시대가, 지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안 받을 때에 받을 때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또 총독으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에 의해서 핍박을 하고 있고 오해를 뒤집어 씌우고 있고 누명을 씌우고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 황제나 또 군인들이나 총독을 생각하면요, 절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로마서 13장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 권세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정치에 대해서나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그런 말밖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억울할 수도 있고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지 그거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정말 두고두고 마음에 생각하고 또 교훈 받아야 될 거예요. 이것에서 넘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이 거의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에서 나오는 말하고 다를 게 없고 세상에 나오는 어떤 그러한 주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들을 영혼을 정말 인도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 자체는 누가 말릴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은 그런 일이 나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제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가 베드로를 죽일 입장이 있고 성도들을 죽이는 입장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 권세에 순복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있고 애매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뭐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뒤에 있는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또 영원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그 풍부함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자유.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없잖아 있어요. 또 그게 방종으로 흘러가서 이상한 교리까지 나오는 데도 없잖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을 잘 외워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 먹고 사는 문제, 근데 무엇을 하든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자유, 구원의 자유, 영생의 이 특권이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정말 주 앞에 종의 자세를 늘 취하는 모습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철저히 종의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무사람을 공경하라. 여기에 무사람은 성도들만이 포함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돼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고 정말 좀 사람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즉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를 많은 사람의 뭘로 주기 위함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를 보는 것, 주를 닮아가는 것, 주님을 배워가는 모습 자체가 정말 신앙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환들아라고 있어요. 자, 1세기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인구의 약 5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왜? 로마는요, 세계 각국을 다 점령을 했어요. 웬만한 나라들을 거의 점령을 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가 통한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중심이 됐잖아요. 그 다른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국민들 대부분이 다 노예나 뭐 이런 쪽으로 신분이 전락됐어요.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귀족의 집에 별로의 노예가 다 있었어요. 그냥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대부분 노예하면 뭐 부엌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예가 너무 많아. 집은 2명이 사는데 노예가 한 20명 있어요. 노예가 한 20명 있어. 그러면 이 노예들마다 다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너는 화장실 청소, 너는 방 청소, 너는 어디 청소. 그거 해도 막 남아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는 부채질 하는 노예. 부채질 해주는 노예가 따로 있어요. 주인이 쉴 때. 그리고 어떤 노예는 밥을 써먹여주는 노예. 있었대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이 귀족들이 정말 형편없는데 밥을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먹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는 걸 받아주는 노예가 따로 있어요. 화장실 가면
그리고 그걸 뒤처리해주는 노예가 있고. 이게 노예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런 노예들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교회에 소속이 된 성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완드라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제일 무거운 명령 중에 하나예요. 왜? 너무 많아. 귀족들아, 부자들아 이렇게 하면요 그게 극한의 숫자가 적거든요. 근데 사완들아, 종들아 이렇게 하면요 엄청나게 비율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완들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해당이 되어져요. 범사의 주요함으로 누구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함. 자, 그런데 주인이 종류가 둘이에요. 자, 세상의 사장 혹은 직장 상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직장 상사를 떠올려 보세요. 참 같이 밥 먹고 싶고 끝나고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싶은 상사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야죠. 왜 없어요? 있어야지. 근데 대부분의 직장 상사는 일에 만나는 것도 귀찮은데 나중에 또 만나? 사실 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까다로운 상사. 일명 뭐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애들의 용어. 꼰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상사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는 안 하면서 막 모아들에게서는 막 원칙 강조하고 뭐 지 할 일을 다 떠넘기고 끝날 때 회의한다고. 퇴근 시간 30분 남겨놓고 회의가 딱 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누가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상사들이, 그런 주인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비율로 봤을 때 훨씬 많죠. 야, 그러니까 여기 사완드라라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에서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보다는 까다로운 주인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뭐라고? 순종하라. 자, 그러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되는데, 여기는 부당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상사들, 믿지 않는 직장인들, 또 믿지 않는 나와 거래되는 사람들을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성도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얄팍하게 그냥 꼼수를 써가지고 또 그냥 무슨 잔깨만 부리고 빈둥빈둥 놀다가 갑자기 막 상사가 온다든지 그럴 때만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성도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도니 괜히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 안 먹는다고 뭐 하는데 수요집회 가야 되니까 빨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괜히 중에 그냥 눈총 받고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 특히 젊은 성도들이 처음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간증들을 보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이런 일이 힘드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제 뭣도 포기하고 주일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그냥 가야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그 시점에 모든 성도들에게 또 직장 면접을 볼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도 그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자기 소개서에 기독교 써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라고 딱 써놓으면 대본에 뭐라고 물어봐요? 회사에서 주일날 일이 있어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할 수 있겠냐? 해보려고 물어봐요.
아예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을까요? 면접을 보는데 저는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말을 못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주일 전에 일을 끝내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해요. 주일 나가는 일을 최대한 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주일날 나가야 된다면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거든요.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주일날 무슨 일이 생겨요. 이건 제 간증인데 제가 전공이 그래도 기계잖아요. 정밀 기계공학과.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합니다. 3학년부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부터 자격증 기사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건설기계, 일반기계, 자동차 무슨 그런 쪽에 있는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해요. 저도 한 가지를 두 가지를 좀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서류 집어넣어놓고 딱 했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모든 기사 시험의 시험 날짜가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때 토요일이 일하는 애니까 토요일날 시험을 안 보고 일요일만 시험을 보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지 생각하고 그냥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시험 당일이 됐는데 그날 아침에. 근데 도저히 시험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 과연 내가 이걸 가서 시험을 보겠다고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될 것인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이거 아니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거다. 주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자격증을 하나도 못 땄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죠. 그게 잘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라면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갈등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습에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더 이상 끼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지켜내야 될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가야 될 모습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서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슬픔을 참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 이상으로 보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든지 이걸 경험해요. 억울한 일이 있고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쌓여가지고 때로는 정말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거 가지고 별 스트레스를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입 닫고 내가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고 참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에 더 이상의 어떤 영적인 보상을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입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순종, 겸손, 온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최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성도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살아 숨쉬는 것,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행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남을 위한 희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넓은 태평양 같은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이 나타났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혼이 건져지고 그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찾길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결과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에 창념을 해야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삶이, 이 인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믿지 않는 자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되어진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인도되어지는 것, 나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 얼마나 끈질긴 신을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니까. 사단 마귀가 그냥 놔주겠어요? 아, 너는 나랑 친하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올 거야. 그냥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그렇게 들 수도 있어요. 금방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보면 절대 안 돼요. 별의별 핑계가 많고요. 별의별 어려움이 다 많아요. 오기로 했던 날 그날 빵꾸 내는 일이 한두 번이에요. 캠프 가기로 해놓고 빵꾸 낸 사람. 우리의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냐. 그런데 그걸 참고 그걸 견디고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 생각함으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얼마나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지금도 얼마나 참고 계신지 생각할 때 정말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자,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고난 그보다 더 많이 받으신 분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참으신 분 없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오고. 그래서 신앙은 성화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노래도 잘 부르고 방송도 잘하고 외우기도 잘해요. 주일학생도 잘 외워요. 그런데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지켜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쳐야 하고 얼마나 많은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나타나야 될 것인지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하나가 내 삶에 지켜지고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급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됩니다. 주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참으셨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 기록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교제할 때 이 말씀 잘 썼거든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없어서요? 무력해서? 약해서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의 천사들 몇 명?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 한 명이 오면 천사 하나가 이 땅에 내려오면 어느 정도 쓸어버려요? 천사 하나, 한 명의 천사.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0이에요? 얼마예요? 천사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니까 일당 18만 5천이에요.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하는데 천사가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천사 12군단이 오면요. 세상은 뭐예요? 7번 이상도 멸망하고 나가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억울해서도 아니요.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성도가 참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부먹이 약해서 참는 게 아니고요. 뭐가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긍휼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긍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게 될 거예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했고
죄에 대해서 듣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삶의 영역이 성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우리의 자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너희로 이렇게 공의를 복귀해서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누구의 발까지 씻기셨어요? 누구의 발까지? 가론 유다의 발까지.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맨날 뒤에서 내 욕하고 있는 사람. 그걸 알아. 나 막 뒤에서 흉보고 있고 욕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거. 세상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주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배워져 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터득되어져 갈 때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선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자물쇠가, 열쇠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에 닫혀야 되잖아요. 열쇠는 철저하게 자물쇠에 맞춰져 있어요. 자물통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쇠는 막 지맘대로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다 여는 맞는 키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맞는 키의 모습. 누구들을 만나든지 다 적응이 되어지고 다 연결할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주님 같은 마음이 되면 더욱 좋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제대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정말 길을 갈게 되는 정말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늘 가슴에 새로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빛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배워지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변화가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그래서 더 많아지게 되고 이 교회에 그런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기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안행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